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 두 책 안에는 같은 내용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습니다. 두 역사서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목적과 의도에 있어서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왕기 역사는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지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반성과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 기록되어진 과거 지향적 예언자적 역사책입니다. 반면 역대기 역사는 그동안 그보다도 훨씬 뒤에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본토로 돌아온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미래지향적 제사장적 역사책입니다. 또 하나 역대기가 열왕기와 다른 차이점은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는 제외하고 남왕국 유다의 역사만 기록하고 있는 것도 열왕기와 다른 점입니다. 역대기 역사는 포로기 이후에 백성들을 위로하고 새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특별히 모델이 될 만한 한 인물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바로 다윗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역대기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이런 이유로 역대상에 있는 말씀은 온통 다 다윗과 그의 통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역대기 하에 있는 말씀은 다윗의 후손인 다윗 왕조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본받고 그의 신앙적인 태도를 모델로 삼아서 신앙을 견고히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자고 역설하는 책이 바로 역대기 역사서입니다. 역대기의 주인공이 다윗이고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감에 있어서 바로 그 모델도 다윗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역대기 역사의 주인공인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행한 일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도 예루살렘으로 운반해 와서 그곳에 안치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 언약궤는 블레셋과의 전쟁 이후에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아비나답의 집에 무려 7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기랏 여아림에 올라갔습니다. 그 되어진 일들이 바로 역대상 13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이 일에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다가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다가 소들이 무엇에 놀랐는지 막 뛰기 시작합니다. 소가 뛰면 굉장히 빠릅니다. 무섭습니다. 그러자 이 수레를 몰고 있던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궤를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궤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바로 그 사람을 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찢으셨다고도 얘기하고 있죠. 그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그로 인해서 이 모든 일들이 그대로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그냥 놓아두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온 백성들과 함께
축제를 열면서 기뻐하면서 이렇게 시작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 이 1차 시도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로 말미암아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에 다윗은 백성들과 함께 재차 시도하여서 마침내 언약궤를 운반해서 예루살렘에 안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역대상 1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중단되는 일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 가져오는 일에 실패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야 할까요? 오늘 다윗은요, 아니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니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 일에 하나님이 찬물을 끼얹습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 우사가 하나님 희롱하려고 그 궤를 만졌나요? 아니잖아요. 소가 뛰니까 그것 흔들리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손을 댔잖아요. 그런데 그 우사를 죽여야만 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화내지도 않았고 원망하지도 않았고 불평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누구처럼 시험 들었다고 해서 주저앉아서 다리 뻗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그거는 옳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내 문제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신앙이 아니죠. 그런데도 신앙생활 하다가 뭐가 좀 내 뜻대로 안 맞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고 나를 좀 알아주지 않고 그러면 막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막 손가락질하고 이러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아닙니다. 모든 문제는 내 문제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장애물을 만나고 혹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진짜 하나님 뜻에 맞는 일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 영광도 되지 않고 내게 해가 되는 일이면 하나님은 그 일을 중단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임에도 실패했다면 방법을 바꿔보십시오.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는 많은 선한 일들은 방법을 바꾸라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습니다. 다윗은 1차 시도가 중단되었을 때 그 계획을 포기하거나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찾아서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15장에 보면 다윗은 레위인들에게
몸을 성결하게 하도록 하고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올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여러분이 이 상자를 매지 않고 다른 사람이 겁없이 다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이요. 그래서 이번에는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서 옮기도록 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규례대로라면 지금처럼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서 실패했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게 되었습니다. 레위인들이 메고서 운반해야 하는데 짐승이 끄는 수레에다가 옮기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혹은 내 삶의 어느 자리에서든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뜻과는 무관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거 멈추어야 합니다. 잘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가 일어나요. 의도와 목적, 그게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해야 돼요.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내 뜻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신앙생활 중에 장애물과 실패를 만나거든 방법을 바꾸는 지혜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1차 실패의 아픔과 좌절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여호와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앞세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습니다.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예물로 드리며 온 이스라엘 무리가 큰 소리로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할 때는 큰 소리로 찬양하세요. 남 하는 거 들으려고 하지 말고 구경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되는 거예요. 뿔나팔과 나팔, 재금, 비파, 수금을 힘있게 타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습니다. 이때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과 모든 노래하는 자는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고 다윗은 배 에봇을 입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 세마포는 아주 고운 실로 짠 베옷을 말합니다. 구약시대 당시 대개 성직을 맡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입는 옷이 바로 세마포 옷이었어요. 노래하는 사람들도 다 레위인이 했어요. 아무나 한 게 아니었어요. 다윗이 입은 배 에봇은 앞치마처럼 생긴 이 일종의 하나의 겉옷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입은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었는데 이 옷을 입은 것은 아마도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적 왕으로서 하나님 보좌인 언약궤를 정성껏 모셔오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왕이 된 다음에 무엇보다도 먼저 언약궤 운반하는 일을 했을까요? 방치되어 있던 이 언약궤를 새로운 수도 예루살렘에 안치하였을까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다윗이 왜 언약궤를 옮기려 했는지를 밝힌 부분을 읽어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13장에 처음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다고 그랬죠. 그 역대상 13장 3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있었던 사울 왕이죠. 이 사울 왕은 하나님 언약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 역대상 10장에 보면 이 사울이 하나님께 왜 버림받았는지를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범죄의 항목에 보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여서 자기 가까이 두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 언약궤를 옮겨왔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도 없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알아가려고 하는 마음도 없다면 그것을 어떻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 따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신앙 생활이고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나를 살리려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주님께 부끄럽고 죄송하고 염치 없는 태도예요. 그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는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자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반드시 돌이켜야 돼요. 요즘같이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내 생활이 바쁘고 만사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 짜증날 때에도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아버지 집에 와 보십시오. 새벽이고 저녁이고 근심, 걱정, 염려, 불평, 원망 다 뒤로 하고 다 내려놓고 일단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따뜻한 손길로 나를 감싸 안아 주실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우리 주님의 평강만이 그 순간 충만하게 되어질 겁니다. 나는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무수한 일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아뢰이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그런 생활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계속 지속되어진다면 버림받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판단, 내 기준,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내 인생의 주인을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거기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삶의 결과는 사울처럼 어둠이고 멸망입니다. 여러분, 지옥의 고통은 죽은 다음에 지옥 가서만 느끼는 거 아니에요. 이 땅 위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지옥의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그분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사세요. 그래서 살아서도 천국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 왕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했죠. 그 성막 지성소에 안치되어 있었던 성물이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는 그 이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성물이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나무로 만든 상자였어요. 하나님의 궤, 법궤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 영이신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 바로 이 성물이 바로 언약궤였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된 다음에 다른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는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추구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곧 왕으로서 다윗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신정 통치를 하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나아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정말 중요한 결단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가졌던 이런 태도, 이런 가치관을 분명하게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한편 이 다윗 왕을 비롯해서 온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에 어디나 다 그런 사람 있어요. 미갈이었어요. 다윗 왕의 아내 미갈이 다윗 왕이 기뻐서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업신여겼잖아요. 이 업신여긴 근본적인 이유는 다윗성에 입성하고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이러한 관점은 언약궤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던 아버지 사울 왕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자녀는 부모 신앙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미갈을 소개할 때 사울 왕의 딸이라고 거기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부모의 신앙이 이처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주일 성수하지 않는 부모를 바라보는 자녀는 그 부모 신앙 수준을 뛰어넘기가 힘들어요. 바른 옳은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결국 미갈의 불신앙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얻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앞에서 다윗이 밝힌 여호와께 묻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생활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넓게는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 동안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앙 생활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기 때문이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다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까이 함으로써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다윗의 거룩한 믿음 생활을 우리 모두도 다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처음에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 중단되었던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역대기상 13장에 보면 그 마지막 절에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그 언약궤를 다시 옮기기 전 3개월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세요. 오벳에돔이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잘 섬겼더라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냥 석 달 동안 그 집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시편 7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다 복받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도 더 귀한 복을 받는 사람은 없어요.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복입니다. 1960년대 헐리우드 스타 중에 마를린 먼로와 쌍벽을 이루었던 에반스 콜린이라고 하는 여자 배우가 있습니다. 그녀는 온갖 인기와 명예를 얻어서 평생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 콜린이 어느 날 갑자기 그 화려한 헐리우드의 은막을 떠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저는 지금 깊은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헐리우드를 떠나려고 합니다. 이 발표를 들은 많은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그녀를 사랑에 빠지게 한 그 남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녀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콜린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저를 선택하신 그분을 위해서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콜린은 목회자와 결혼해서 아프리카 우간다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미국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그 콜린에게 물어봤어요. 콜린, 헐리우드의 명예와 인기를 포기하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는 것이 후회스럽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은 에반스 콜린이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후회하다니요, 목사님. 제가 선택한 선교사의 자리는 저에게 너무나 과분합니다. 영국 여왕의 자리와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하고 보람된 자리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자리도 이 자리와는 정말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야말로 세상 누구와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되고 복되고 귀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분과 깊이 교제하며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면 주님 한 분만으로도 우리 모두는 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부귀영화와 명예와 인기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을 다 가져도 주 예수를 잃어버리면 결국 그 인생은 마지막 날 비참하고 비참하고 헛되고 헛된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메어 올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그분의 뜻과 그분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좁은 길, 생명의 길을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